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로 넘어가는 동안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에서 겪게 되는 억울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불의를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가서 고발합니다. 먼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신문해서 얻게 된 고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자칭 왕이며 그리스도라 하였다고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민족에게 소요를 일으키셨고 로마에 대한 반란을 계획해서 황제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역한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한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아무런 정치적인 위협과 또 야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무리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이신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편향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빌라도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억울한 죄목을 들어서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실관계를 따져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편견, 또 예수님에 대한 편향적 사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자신이 판결을 내리면 사태가 매우 복잡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는 이 빌라도의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의 관할이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서 자신이 판결하지 않도록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때마침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다시 넘겨지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간절히 뵙기 원하여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매우 기뻐하였던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만남과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헤롯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듣지 않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힘써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어떤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기적을 또 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업신여김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에 대항하실 수도 있었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면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핍박도 감내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야욕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어떤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군중의 압박에 굴복하여서 그래도 예수님을 때려서라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한 요구에 결국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인 권한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요구에 빌라도는 그대로 굴복했습니다. 결국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고 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불의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 믿음으로 인한 핍박, 이 십자가의 고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견디신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